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그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야곱이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자신의 그런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복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복에 대한 집념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12월 31일도 안 됐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올해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복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통해 역사를 하셨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가 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눈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만들게 빠지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속에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분명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야 되는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 의지해 나갈 때 내가 눈을 들어 그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의 눈앞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멈칫하는 것도 아니고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롭게 2016년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도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2016년도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2016년도가 참 다시 눈으로 보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모든 안 되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사업과 모든 일들을 마주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야곱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오빠들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잔인하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두려움에 야곱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35절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이르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지금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가만히 엎드려 있지는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 베델이 어떤 곳이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때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피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에 쌓일 때마다 함께 하셨던 때를 기억하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어떤 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이 야곱의 이런 자세를 잘 배워야 하는데요.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왜 발생이 되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되 자 어떤 자세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들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라는 거죠. 혹시나 내게는 잘못된 판단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죠. 따라 보실까요?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 나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바꾸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버릴 줄을 알고 내 생각을 바꿀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야곱이 두려웠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추격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 중요한 자세들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죠. 내 생각은 늘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내 생각은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들이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데 자기만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까지도 생각을 바꾸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작업을 이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립시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내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가니까 자, 누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장의 내용들 다시 보시면은 야곱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통해 먼저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고 나가게 되니까 에서가 오히려 그 동생 야곱을 받아주면서 동생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너 과거에 나를 속였지?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면 먼저 물어보고 그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만도 한데 야곱은 별 물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면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긴다는 것은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 첫째 맡겨 나가면 그 원수들도 내게 다른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야곱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 보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온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야곱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형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 나갈 때 전에는 원수같이 보이고 전에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누구의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원수의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면 여전히 내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진정한 마음이 드니까 에서도 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다가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야곱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따뜻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잘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억압하고 말을 증거하면서 내 말을 따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섬기시면서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실 때 리더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게도 섬김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내게 섬김의 리더십이 생기면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그 사람의 각 개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나눌 때도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더 신중하게 귀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축복의 언어가 나고 입만 열면 칭찬의 말이 나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실수를 덮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읽었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입만 열면 칭찬하고 입만 열면 위로하고 입만 열면 실수를 덮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2016년도를 준비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역사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지금 당장은 볼 때는 내가 절망적인 것 같고 내가 정말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그런 모든 바위가 쪼개어져서 내 인생이 순탄한 길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자, 야곱이 또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원래 야곱은 처음에 형 에서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형님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이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준비해 가시면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2016년도에는 내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내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정말로 많은 것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나가신다면 아마 2016년도에는 올해 체험하지 못했던 더 크신 은총과 복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나가실 때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또한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간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면서 주여 나도 변화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 나가시면서 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마음이 분명히 시원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